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568페이지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1절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몰려들므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비좁은 곳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장소는 어디일까 찾아보니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장인 열왕기하 4장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지금 이 길갈에서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우며 또 음식을 나누고 거주하였으니 이 길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을 찾아보면 열왕기하 2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실 때에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장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갈은 베델보다는 위지역, 즉 산 중턱에 있었을 성읍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산 중턱에 있다 보니 물자를 공급해 올리우거나 또 여러 불편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더 확장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요단 근처에, 즉 주변에 물이 흐르고 또 평야가 있는 그 지역에는 수량이 풍부하니까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거처를 지을 만한 그런 좋은 장소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앞에 보면 6장 2절에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즉 이 요단으로 옮기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이유보다 거기에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거처를 세우소서 하는 것을 보아서 이 거처를 세울 나무와 또 여러 기제재들을 쉽게 모을 수 있는 것이 요단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기갈에서는 더 함께 거할 수 없으니 새로운 장소인 요단으로 모두 이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학교는 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의 함께 거하였던 이곳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건물만을 따진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건물이 북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선지 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물품이나 또 그들이 기거할 집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는 곳이 선지 동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이제 요단으로 옮겨가기는 하는데 제자들이 이 엘리사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처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엘리사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아니하고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다행히도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요단에서 거처를 한창 짓고 옮기는 와중이지만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길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제자 한 명이 엘리사에게 청하여서 이 엘리사가 길갈에서 요단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는지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또 눈에 보이는 지위가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또 유혹에 흔들려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학교에서의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거처가 없으며 여러 부족하여다 할지라도 엘리사와 함께한 그곳이 들일지언정 광야일지언정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우고 또 우리의 마음에 가리워져서 전작 지켜야 할 것, 우선해야 할 것을 잊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되돌아보면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가? 구약에서 두 사람을 예로 들었었는데 첫 번째 형통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장 형통한 사람으로 다윗을 꼽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다윗의 삶을 찾아보면 다윗은 결코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는 형들과 떨어져서 홀로 들의 양을 치는 양치기였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과 또 형제의 우애를 나누어야 할 다윗이 모든 행사에서 예외되어지며 그 들판에서 짐승들과 또 양들과 홀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철이 들어서 어느 정도 자기 앞가름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울 왕의 미움받아서 10여 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또 여러 배신과 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우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겨우 어찌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하였지만 자신의 왕위를 이어갈 첫 아들
암논이 다른 이복 여동생을 또 가늠한 일로 그의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살해당하였는데 그 범인이 셋째 아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며 그 아이를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또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을 피하여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가야만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마저도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여서 첫아들도 셋째 아들도 자신의 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그의 첫아들 또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의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러고 보면 가장 불행한 사람, 또 문제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다윗의 삶을 보며 저의 삶과 이 다윗의 삶을 정말 바꿀 마음이 있는가? 라고 하면 조금 주저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 하나를 잃은 것도 그렇게 큰 아픔인데 자녀를 줄줄이 그렇게 잃으면서 10여 년을 도망자의 삶으로 사는 그 삶이 제 눈에는 결코 형통한 삶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편은 이 다윗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많은 재산을 누리우며 또 쾌락을 누리우고 정욕대로 하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을 형통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 형통의 삶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어지고 세상에 높이 올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인의 형통은 영원하지 못하며 결국은 그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거나 내 마음 뜻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교훈받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이 일관적일까요? 오늘 새벽에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으로 바벨론과 바사의 국무총리로 왕 다음에 권자를 누리우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 다니엘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삶도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또 그들의 인질로 붙잡혀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또 머나먼 이국의 땅으로 끌려가 알지 못하는 말과 문화를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어느 정도
그 바벨론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그와 함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의 신하들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는지 온 신하들이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틈을 타서 한 달 동안 어떤 신들에게 왕 외에는 기도하게 말게 하소서라는 법령의 왕의 조서를 받아서 이제 꼼짝없이 다니엘이 죽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죽게 되어진 그 순간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많은 신하 중에서 한 명도 다니엘에게 반대를 하거나 또 다니엘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온 신하가 하나가 되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을까? 다니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이질감을 느끼면서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순간뿐만 아니라 그의 권좌에 있는 순간순간도 매 순간마다 위기와 또 질투와 또 암투의 연속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코 다니엘의 삶이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참으로 힘들고 또 고통스러웠던 세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다니엘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다니엘을 원치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의 형통함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엘리사와 함께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단에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또 좋은 새 집에 좋은 큰 집에 머무는 것에 정신이 빼앗겨서 엘리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오늘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인생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가 결코 형통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6절과 5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마도 이 엘리사가 긴 나무 꼬챙이를 만들어서 그 깊은 웅덩이를 이리저리 휘젓다가 우연히도 이 도끼 틈에 이 나뭇가지가 걸려서 건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믿어지십니까? 또 이대로 아멘 할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거는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슨 다른 비유이거나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다른 꾀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 무심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며 사는 삶이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제 하늘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4년 만에 또 개기 월식이 있었습니다. 점점 6시가 조금 지나니까 그 맑은 하늘에 그 달이 조금씩 음영으로 바뀌고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을 때에는 그런 윤곽만 나타나다가 이제 조금씩 자신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보는 장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뉴스를 통하여서 언론을 통하여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아침이면 동에서 해가 떠오르고 달이 떠오르고 또 별들이 반짝이는 장면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천동설을 이야기하고 지동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였던 간에 해와 달들이 날마다 떠오르고 있는 것을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주는 허황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고 태양의 질량이 얼마나 무거운 질량입니까? 달도 그 얼마나 많은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태양이 달이 날마다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깊이 보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무거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지게 하시는데 작은 이 돌도끼 하나가 새 도끼 하나가 물에 떠오르게 하는 것을 비유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섭리의 하나님이시며 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운영해 나아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또 신뢰하기 위해서는 자연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지배하고 계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고 또 시들게 하시며 그 얼음과 같은 그곳에서 다시 생명력을 키우시는지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 장면을 보아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에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의심되어지거나 또 이 말씀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을 향하여서 또 섭리를 향하여서 나아가며 우리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면 당연한 일이고 이건 진짜 비교할 만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입니까? 날마다의 일출을 보며 또 일몰을 보면서 이런 것이 믿음을 연약해 하거나 의심이 되어질 이유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기적을 붙잡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